신령한 몸 부활체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내고 이 부활의 그 감격과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살아있는 The Living Reminder, 그죠? 살아있는 기억 매체, 기억 장치로 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반복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나이 때마다 어떤 부족한 것 이렇게 호소하고 이야기하는데 10대 때는 철이 없습니다. 참 철이 없어요. 20대 때는 뭐가 없냐? 답이 없어요. 30대 때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배우자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 때는 다 필요 없고. 다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한계, 또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필연적인, 우리가 창조주의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벗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주님께서 완전한 부활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소생한 것처럼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육의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 전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대 때 90, 80대까지 계속하면서 부족함이 나타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부활, 영광의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덧입을 때는 그런 모든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하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정치인들이 돈 들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 고용, 완전 행복이 안 이루어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완전체로, 생명체로 옷을 입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서 모든 죄의 중력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과 흑암과 모든 결핍과 갈등과 오해와 불신과 아픔을 다 이기고 완전한 천국으로, 완전한 생명체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말 못해요. 지금 말 한 대도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신비이기 때문에. 이 신비라는 말, 미스테리오라는 헬라어 말은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한꺼번씩 벗겨질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 온 지 이제 4개월 접어드는데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신방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가면서 풍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동안 책에서만 봐왔던, 말로만 듣던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좋은 점이 많은지. 특별히 제가 대구를 칭찬할 것은, 대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것 같아요. 아주,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장로님 중에 글 쓰는 분도 많고, 그죠? 글, 그림, 그 다음에 이 그림도요, 사계, 지리산, 덕유산, 비슬산, 와룡산, 팔공산, 설악산, 앞산, 뒤산, 옆산, 이 사계를 찍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이 대구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있을까, 그죠? 네. 다양한 문화 예술의 메카, 그죠? 이걸 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재미와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좁은 세계의 삶도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매력이 있는데, 저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지내게 될, 맛보게 될 것은요, 지금 맛보는 것에 0.01%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맛보기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천국에서의 전조, 맛보기 조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으로 듣던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딱 맛보게 될 때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의 삶이 다 끝이라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진짜고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다 그 신비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무게가 버겁고 어렵고 또 낙담되거나 시험 들 일이 있어도요, 조금만 참으세요. 옆에만 인사하십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완전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롭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삶은 영원합니다.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은요, 하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삶인데 그 삶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의 스타트 라인에 있는데 미처 출발하기도 전에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라고 관찰하라고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을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야훼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요, 실은 그 별은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까마득한 옛날에 벌써 발생되어서 이제야 비치는 거예요. 벌써 그 별은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에 약 17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답니다. 그 1700의 은하계 안에 하나의 은하계에 또 수백억의 행성이 있고 그 행성 안에, 그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고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 안에 대구가 있고 대구 안에 서구가 있고 서구 안에 평일동이 있고 평일동 안에 서대구 170여 이 남성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광활한 것인 거예요. 그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오게 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금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언적으로 미리 체험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체는, 완전한 생명체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의식과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이 믿음이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의 몸을 벗는 그 나라는 그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그 정신, 확신, 감각으로 나갈 때에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유, 지금 이 현실도 감당이 어려운데 무슨 또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계를 준비합니까? 하지만요,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 우리의 현실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가 비슬비슬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온다 하더라고요. 빠지지 마세요. 언제 올지 몰라. 팍 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원형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안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죠. 죄에 취약하고요, 시험과 유혹에 취약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약한 것으로 씹는다,
썩어질 것으로 짓는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심어야, 그것으로 죽어야 나중에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처음의 상태로 그 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부로 말하죠. 그냥 맨 처음으로 그냥 가서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없애 만들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창조한 이상, 존재케 한 이상으로 다시 비존재의 상태, 무의 상태로 되돌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플랜 B가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또 하나의 아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뭐냐? 실패한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육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 해도요, 죄를 짓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왜? 육의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이 죄의 한계를, 죄의 중력을 다 벗고 죄가 없는 아주 원형질의 무균질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성공한 아담입니다. 죄로 인해 실패하고 만신창에 대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둘째 아담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이 둘째 아담처럼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앞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종착역, 목적지, 인간의 모델의 원형이 뭐냐? 바로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장차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읽읍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적으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영의 몸을 바라며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아직 완전한 몸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의식과 감각과 우리 믿음의 촉은 이미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몸은 아직도 병들고 사고에 취약하고 암도 걸리기 쉽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각,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정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체로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의 상상력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나와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 하늘에 속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의식, 이 동질성, 동일성은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한 몸과 합쳐져서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도 신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영혼의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체로서의 삶을 미리 사는 것입니다. 미리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구속과 한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46절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 아담의 지상의 상태는, 우리의 지상의 상태는 하늘의 상태, 완전한 상태를 위한 예비적인 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삶은, 현재의 생활은 파종기고 나중에 내세의 삶은 추수기라는 것이죠. 오늘 46절 한번 보십시다. 4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보통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타락하고 더럽고 열등한 존재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의 사람은 뭐냐?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육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지나가야, 아까 보니까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어떻게요? 거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의 삶이 지나가야 다음 신령한 존재, 부활의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육으로 심어야 영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국한된 말이죠. 자연적인 존재인데 이 존재는 타락하기가 쉽고 매우 취약해요. 그죠? 상처 입기 쉽고, 그죠?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일, 남의 말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한 아담이기 때문에 이 실패한 아담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완전한 아담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죽음의 색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보여해 주시고 영생하는 몸을 입은 신령한 부활체의 대표로 둘째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47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도 육으로 흙으로 났지만 그 생기는 누가 불어준 거예요? 하나님 부어준 거죠. 물론 그것도 하늘에서 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재론적이고 기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땅의 것이 나쁘고 육의 것이 하늘에 좋다 그 뜻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그죠? 지금의 우리 첫째 아담이 있어야 둘째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죠? 먼저 땅의 사람이 오고 하늘의 사람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들어가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것이 죽지 않으면 둘째 것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육의 몸이 죽어야, 썩어야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37절 보십시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장래의 형체가 아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다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주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다음 것을 기대를 안 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주지 않고 씨를 주시는 거죠. 씨, 전조, 맛보기, 그죠? 그런 조금 맛보기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갈수록 그 신비의 영역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한번 보시면 50절,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변화된 게 아니고 우리 의식이 미리,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믿음은 미리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몸을 가지고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사장님 좀 제가 힘든데 좀 2달치 당겨주면 안 돼요? 2달치가 뭐고? 아예 영원한 걸 당겼어, 그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영광의 부활한 몸은 아직 아니에요. 이 불일치가 있죠. 그러니까 연속되는 일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기억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장차 도래할 연합될 우리의 본질적인 몸, 영광의 몸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일치 속에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고대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옆에 분 안고 인사하십시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 달려갑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예. 51절 5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될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형수술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요, 하지 마세요. 땡길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따라합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전라도에서 그렇네요. 이 썩을 놈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썩을 놈이에요. 다 썩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와 욕심, 아픔, 수치, 모멸감, 모든 기억들, 아픈 기억들 다 썩을 것이에요. 하지만 썩지 않을 영광의 것을 입게 된다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 옵니다. 곧 장차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은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우리는 새롭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이미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감각으로, 의식으로, 기억으로 이미 신령한 몸이 부활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십니다. 그렇죠? 완전한 부활체는 그때가 되면 오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감각으로 큐티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서 우리의 감각은 이미 땡겨서, 이미 영혼을 땡겨서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 사셔서 매일매일 주님 나라를 도래하면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서 늘 부활체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